누구도 그 열매에 합당한 자가 되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을 그냥 듣고 천국에 가는 것까지 생각했던 때가 있었사온데 이렇게 귀한 말씀을 들음으로 말씀만 듣는 것이 아니라 말씀을 행하여야만 천국에 들어가고 천국에 가서는 우리가 상을 받고 상속자로서 기업을 받는 것을 배워서 특별한 수유로서의 삶을 살게 하시려고 귀한 목사님 말씀을 배우는 교회로 인도하시는 종을 너무나도 감사를 드립니다. 아멘. 이런 복을 받음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깨닫지 못하고 행하지 못하였다면 우리가 지난주에 말씀을 배운 것처럼 우리는 말씀을 들을 때 죄를 회개하고 생각나고 또한 말씀의 그 회개에 따르는 열매를 맺어야 되고 그러므로 말미암아 천국에 들어가기까지 우리가 구원에 이르는다고 말씀을 또한 배웠습니다. 마태오 5장 5절이 되겠습니다. 세 번째 복이 되겠습니다. 첫 번째 복은 예수님께서 마음에 세상 것을 욕심해서 품지 말고 세상 것은 마음에 없어야 가난해야 천국을 차지하는 복을 받는다. 그러셨고 두 번째로 복은 마음의 지은 죄를 숨기지 아니하고 애통하고 다 털어 놓아서 지은 죄를 사함 받음으로 마음의 죄가 남아있지 않는 자가 복을 받는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오늘은 세 번째로 마음이 하나님의 말씀에 대하여 온유하고 겸손해서 순종하여 행하는 자가 하나님 나라를 상속받는 복이 있다고 말씀하시기를 겸손한 자들이 복이 있나니가 아니라 복을 받나니 왜냐하면 겸손한 자들이 하나님 그 나라를 상속받을 수 있기 때문이니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오늘은 세 번째 복으로 마음이 사람을 대하여 겸손하라는 게 아니고 말씀 앞에 완악한 마음 갖지 말고 온유하고 부드러운 마음으로 마치 씨앗이 잘 부드럽게 만드는 땅에 씨앗이 떨어질 때 발화가 되고 싹이 터서 결실을 한 것 같이 말씀이 온유하고 겸손한 마음에 떨어져서 결실하기까지 된다. 이런 생각으로 들으시기를 바랍니다. 이 시간에는 찬양대가 찬양하는 첫째 복부터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마태오 5장 3절에요.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복은 과연 무슨 복인가? 천상의 복인가? 지상의 복인가? 영적인 복인가? 현세적인 물질의 복인가? 어떤 걸 복이라고 하셨는가? 심령이 가난한 자가 복을 받나니 있나니가 아니라 복을 받나니 소유하고 있다가 아니라 받아야 할 것이니 무슨 복을 받느냐? 가난한 자가 천국이 가난한 자의 것이다. 그러니까 이 말씀은 뭐죠? 다른 말로 첫째 복은 뭐예요? 마음에 세상 것을 욕심내어 마음의 세상 것을 채우지 말고 마음속에 세상 것이 없어서 비어있는 자가 천국을 소유할 수 있는 복을 받는다 라는 거예요. 그렇죠? 마음이 세상 것으로 꽉 차 있는 자는 천국을 소유할 수 있는
복을 받을 수가 없다라는 거지요. 누가 그랬어요? 부자, 청년은 그 마음에 물질이 꽉 차 있었어요? 없었어요? 그럼요. 그러니까 성경에 있어요. 그런 신뢰가. 부자, 청년은 주님이 네 거 다 팔아서 가난한 자들에게 구제하고 나를 따르라 그랬을 때에 그는 큰 부자라서 그걸 못하고 고민하고 집으로 갔다 그랬습니다. 그죠? 그러니까 첫째 복은 뭐예요? 마음속에 세상 것으로 꽉 채우지 않고 하나님 나라 것으로 채우기에 비어있는 공간이 넓은 사람이 천국을 그 속에 넣을 수 있는 복을 가질 수 있다. 두 번째 복은 또 뭔가 볼까요? 시작. 애통하는 자가 복을 받나니 저가 죄사함의 위로를 받을 것이며 현세 복이에요? 영적인 복이에요? 그러니까 두 번째 복은 뭘까요? 마음의 지은 죄를 숨기지 아니하고 죄에 대하여 애통하고 자백해서 지은 죄를 사함받아 마음에 숨은 죄가 없는 자가 행복한 자다. 죄하고는 상관없이 사는 자가 행복하다. 죄사함의 복을 받은 자가. 시편 32편 1, 2절이에요. 그런가 안 그런가 확인해 보시라 이 말이에요. 첫 번째 복은 뭐예요? 세상 것으로 마음이 비어있는 자, 세상 것으로 채워있지 않고 천국 것으로 채워있는 자가 복이다. 두 번째는 죄를 애통하고 마음에 숨은 죄가 없이 다 털어놓고 죄사함을 받았더니 참 행복하다. 시편 32편 우리 성경으로 읽으면 여러분 이해 못해요. 어렵게 해놨어요. 우리 성경은 앞뒤 전후 문맥이 어순을 안 바꿔놓고 그냥 되는 대로 해가지고 이야기가 좀 어려워요. 제가 번역한 대로 일러드릴 테니까 눈치 빠른 사람은 빨리 쓰세요. 32편에 먼저 뭐부터 읽어야냐면 3절부터 5절을 먼저 읽어야 3절로 4절을 읽어야 1절, 2절, 5절이 행복하다는 거예요. 3절에 뭐라 그랬어요? 내가 지은 죄를 토설치 아니할 때에는 잠깐도 아니고 온종일 신음함으로 뼈까지 쇠하였다. 그죠? 마음뿐 아니라 뼛속까지 다 쇠하였다. 죄를 감추고 있을 때는. 맞아요? 그렇죠? 솔직한 게 좋아요. 믿는 자는 탁 털어놓는 게 좋아요. 그걸 웅크리고 있어요. 안 좋아요. 그래서 그렇게 쇠하였다. 자백 안 할 때는, 토설치 아니할 때는 하는 말은 하라시 거기다 그렇게 써놔요. 토설치 아니할 때에는 하라시 그런 말이에요. 무슨 말이냐? 침묵을 지키다, 잠잠하다, 말 한마디도 없다, 혀를 깨물다 라는 뜻이에요. 말 안 했다 이 말이에요. 혀를 깨물면 말해야 안 말해요. 혀 깨물고 말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자기 지은 죄를 하나님 앞에 침묵을 지켰다, 토설치 아니했다, 말씀드리지 아니했다 그런 말이에요. 맞아요? 그럴 때는
뼛속까지 쓰셨다. 뼛속까지 쇠하여 갔다. 맞아요? 그래서 못 견디겠구나. 주의 손이 게다가 나를 짓누르시니 주야로 밤과 낮으로 낮과 밤으로 잠깐이 아니라 그것도 온낮과 그 말이에요. 성경에 주야 할 때는 온낮과 온밤을 얘기할 때 꼭 주야로 말하는 줄 아세요. 맞아요? 온낮과 그죠? 온밤을 그 말이에요. 온낮과 온밤 밤으로 주야로 나를 짓누르신다. 그냥 누른다. 짓누르신다로 바꿔요. 원문에 짓누르시는 거예요. 짓누르는 게 못 견뎌요. 그냥 누르는 게 못 견뎌요. 짓누르는 게 아주 죽겠지요. 짓누르시니 내 아까 이는 뼈까지 세웠는데 이제 인체의 진액이 다 화하여 여름인데다가 뜨거운 여름인데다가 또 가물에 마른 것 같이 이중 삼중고가 들이닥친다. 맞아요? 네, 그랬어요. 그래서 아이고 죽겠다. 자백해야겠다. 내가 이러기를 뭐라 그래요? 내가 이러기를 내 허물을 여호와께 다 자복하리라 하고 주께 내 죄를 아뢰고 내 죄악을 하나도 숨기지 아니하였더니 주께서 내 죄악을 사하셨나이다. 셀라. 그래서 1절에요. 그래서 지은 죄를 자백하여 사함받아서 그 죄가 가리움을 이제 덮어둠을 얘기 안 해요. 죄를 가림을 받는 자가 행복하도다. 다 쏟아놨으니 이제 가릴 게 없잖아요. 아니 드러난 게 없잖아요. 주님이 다 가려줬으니 행복해 안 해요? 죄 담고 있으면 불안해요? 안 불안해요? 불안해요. 그런데 예수 믿는 사람은 마치 마음이 뭐가 돼야 된다고 제가 가끔 비유했는데 믿는 자의 마음은 옷가 신고 벗어난 발바닥처럼 예리해서 조금만 건드려도 반응을 해야 돼. 말씀을 그렇게 여린 마음에다 받아들여야 된다 그 말이에요. 반대말은 뭐예요? 에레모스 강박히 되지 말란 말은 에레모스 광야 되지 말라 이 말이에요. 광야에 씨앗 뿌려야 나야 안 나요? 말씀은 옥토에 떨어져야 돼. 고운 흙으로 이렇게 해서 씨 떨어지면 폭 박혀갖고 그냥 나게. 그렇게 마음이 열어야 된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군대 갔다 오면요 발 벗고 이렇게 자갈반 못 가요. 너무 아파서. 그러니까 그렇게 마음이 열어야 된다. 그래서 그 죄를 가림을 받는 자는 행복하다. 복이 있다가 아니에요. 아수레이예요. 받는 거예요. 말씀 지켜 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수레이나 히라보로 마카리오스나 둘 다 받는 복을 쓸 때에 사용하는 단어예요. 또 여호와께 그 죄에 대하여 정죄함을 당하지 않고 없으니까 죄산 받았으니까 죄가 남아있어요? 없어요? 없으니까 하나님께 정죄당하지 않지요. 또한 그의 마음에 간사가 아니라 죄를 감추고 속이는 것이 없는 자가 행복하잖아요. 다 쏟아놓고 감출 게 없어야 행복한 거예요. 그러니까 마음에 두 번째 복은 뭐예요? 마음에 지은 죄를 숨김이 없어서 다 털어놓고 자백해서 남은 죄가 없고 숨길 죄도 없는 자가 행복하다는 거예요. 마음에 지은 죄를 숨길 것이 마음에 지은 죄를 다 털어놔서 숨길 것이 없는 숨길 죄가 없는 자가 행복하다는 거예요. 아멘? 예.
애통하고 자백해서 지은 죄를 숨길 것이 남아있어 하나서 그냥 행복한 자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오늘은 믿는 자가 마음이 강박하여 하나님 말씀에 대하여 못 듣고 그러지 말고 온유하고 겸손하지 못하여 불순종하면 천국에 들어갈 수가 없어서 일생 동안 불행을 당해요. 그러니까 세 번째 복은 뭐예요? 세 번째 복은 하나님 말씀에 대하여 온유하고 겸손한 부드러운 마음이라 말씀을 받아서 순종하면 말씀 지킨 자가 들어가는 천국에 들어가는 복을 받아서 행복하다는 거예요. 확실하게 깨달았어요? 자, 첫째,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해야 하나님 말씀을 받아서 순종할 수가 있다. 마음이 강박하고 마음이 거칠고 교만하고 배부른 자는 안 들려요. 그러나 마음이 강박한 자는 꿀 같은 말씀이라도 싫어해요. 나 할 거 다 한다. 참 어려워요. 오래 다녀서 좋은 거 아니에요. 오래 다닐수록 묵은 된장이 돼야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한 자가 복을 받을 복은 천국을 상속받는 복이다. 그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해야 하나님 말씀을 듣고 행하니까 행하는 자만 들어가니까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는 복을 받는 거지요. 맞아요? 이런 설교는 구원 얻어서 천국 간다는 목사님 밑에서는 생전 가도 못 들어요. 이런 내용은. 그러나 이 복이 뭔 복인지 몰라서 두리뭉실 억지로 뜯어 맞추는 거예요. 아니에요.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는 자는 말씀 지킨 자예요. 반대가 있어요. 반대가. 히브리 3장 11절로 4장 11절까지가 반대예요. 마음이 강박해서 순종 안 했어요. 광야에서. 들어갔어요? 못 들어갔어요? 그러나 여기 마음이 온유하다는 건 대인관계에서의 온유가 아니에요. 대신관계에서 하나님 말씀 앞에 온유하고 겸손해서 그 말씀을 받아들이기에 온유해야 돼요. 누가복음 8장 15절에 옥토를 가르치는 말씀으로 보면 가언이 아니에요. 틀린 말이 아니다 이 말이에요. 그 말씀을 받을 때에 옥토 같아야 돼요. 저 말씀은 나한테 하시는 말씀이에요. 오래 다녀도 물건 닦겠다. 아이고 하나님이 날 보고 저 목사님 입을 통해서 하시는 말씀이구만. 아이고 알려야겠다. 자기 걸로 들어야 돼요. 나하고는 상관없다. 어려워. 미안하지만 어려워. 와서 앉아있는 거야. 역사적인 신앙이야. 신앙 아니야 그거. 별 볼 일 없어요. 다른 데서 이런 말 안 해요. 교회는 다 떨어지라고 그런 말 해. 나는 그렇게 안 할 바에는 가라 이거야. 왜요? 나 이거 안 해도 목회 다른 거 해먹을 수 있는 사람이에요. 지금 내 목회 그만두면요 당장 여기 안 살아요. 다른 나라로 가. 가서 예수 좋아 믿을래? 이게 예수야. 바로 이게 예수야. 진짜 예수야. 한국 예수 아니야. 걔는 나 혼자 가르치니까 옆에 구경하는 데 놓고 그러니까 진짜로 받아들일 걸 놓고 사람에게 온유한 줄 알지만 아니야. 프라에이스 하는 말은 온화한, 친절한, 겸손한 형용사 프라우스의 주격 복수예요. 문자는 그래요. 이는 하나님에 대하여, 하나님 말씀에 대하여 순종하기에 부드러운 마음 상태를 가리키는 말이에요. 누가복음 8장 옥토예요. 만들어주는 게 아니에요. 자기가 만드는 거예요. 옥토는. 말씀을 듣고 결실을 하기를 인내해야 돼요. 맞아요? 한국 교인들은
하나님 보고 옥토를 되게 해달래요. 그래요, 안 그래요? 지가 만드는 거요. 옥토를 누가 만들어요? 내가 말씀 듣고 힘들어도 그걸 힘들어도 결실하기까지 행실할 때까지 지켜내는 게 옥토예요. 누가 만들어줘야 만들어줘요. 편리한 건 아주, 불리한 건 다 하나님 보고 해달라고, 지가 잘했다고 그러는 건 다 지가 잘했다고. 브라우스예요. 이는 민수기 12장 3절에서 그 뜻을 찾으면 찾을 수 있어요. 왜냐? 모세는 온유함이 지면의 모든 사람보다 승했다 그랬어요. 근데 모세가 사람들 앞에서 겸손했냐고요. 과연. 맞아요? 온 세상 모든 사람보다 모세처럼 겸손한 자가 없다 그랬는데 정말 그럴까요? 하나님 말씀 앞에 겸손한 걸 가리키는 말이에요. 착각하지 마세요. 목사 보고도 사람 앞에서 겸손하기를 바라지 말아요. 의식하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의식하면 여러분도 다 따라서 의식해. 그러면 내가 안 한다 이 말이에요. 차라리 나 본받을까 봐. 의식을 어떻게 하면 할까요? 마음에도 없는 소리 하면. 그러니까 모세가 온유함이 온 지면의 지구상에 다른 사람보다 승했다. 그걸 이길 자가 없었다. 모세가 그랬냐고요. 인간들 앞에는 화도 내고. 맞아요? 화냈어요, 안 냈어요? 데모한 게 한두 번 아니에요. 뭐가 겸손이야. 여러분도 목사가 여러분한테 겸손하기를, 의식하기를 바라지 마세요. 하나님 앞에, 말씀 앞에 온유하면 말씀을 꼼짝없이 벌벌 떨면서 받아들이고 살면은 참 좋은 목사 만났다. 그러세요. 마음에 드는 소리 해갖고 속일 거 없잖아요? 또, 스가랴서 잘 들어요. 9절로 10절에서는 오실 메시아가, 즉, 구원의 왕이 겸손하여져서 작은 나귀 새끼를 타고 온다고 예언하셨어요. 이 예언대로 예수님은 나귀를 타시고 이 예언이 성취됐어요. 마태복음 21장 5절에. 그런데 예수님이 온유했어요. 그런데 무능한 거 아니에요. 사람들 앞에 온유했을까요? 아니에요. 요한복음 18장 23절 읽어보세요. 사람들 앞에 온유했는가? 사람들 앞에 온유했다면 마치 가늠한 여인을 끌고 온 사람들에게 온유하신 분이라면, 사람 앞에 온유한 분이라면 그렇게 말했을까요? 죄 없는 놈부터 돌로 던져라. 그런 말 하실 수 있겠어요? 온유하면 그냥 봐주라, 용서해 주시오 모두들 이랬겠지요. 근데 아주 그냥 양심을 콕 찔러요, 안 찔러요? 죄 없는 놈부터 돌 던져봐. 그렇게 말씀하시잖아요. 누가복음 18장 23절이에요. 예수님께서는 마음은 온유하셨지만 자신을 치는 하속에게 시작, 내가 말을 잘못하였으면 그 잘못한 것을 증거를 대라. 맞아요? 잘하였으면 내가 어찌하여 나를 치느냐? 야단쳤어요? 안 야단쳤어요? 이런 걸 보고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다고 말할 수 있겠냐 이 말이에요. 많지요? 이 외에도. 그럼요. 책망도 얼마나 하셨는데. 마태 23장 33절에 바리새인들 보고 뭐라 그래요? 여기 독사의 새끼들아, 했어요 안 했어요? 했어요 안 했어요? 무슨 마음이 온유하다고 어떻게 그분한테 그렇게 인간적인 온유를 얘기할 수 있겠느냐? 그 말이. 물론 마음이 온유해야죠. 사람을 대할 때도. 거칠게 대하라는 뜻은 아니에요. 근데 그것만은 아니라는 걸 제가 반대급부에서 말할 뿐이에요. 마음이 온유한 걸 사람에게만 온유하라는 식으로 말하지 말라 그 말이에요. 하나님 말씀 앞에 온유하라 그 말이에요. 제 말은. 맞아요? 이런 걸로
오해갖고 사람들 앞에서 온유하는 줄 의식하죠. 진짜 온유는 아닌데 의식을 한다 이 말이에요. 아주 마음에 없는 소리하고 사랑도 안 하면서 사랑하는 척하고 온유하지도 않으면서 온유한 척하고 힘이 강하면서도 약한 척 있어도 없는 척을 한다 그 말이에요. 여기에 온유는 모세의 온유는 안아보여요. 겸손한, 온순한, 가난한, 이거는 인격적으로 겸손한 자란 뜻이고 성품적으로 온순한 자란 뜻인데 이 단어가 모세에게 사용돼서 하나님께서 모세보다 온유한 자가 어디 있는가 찾아보라 할 때는 그가 내 말에 순종함이 그 같은 자가 있는가 보라 그 말이 있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두 번째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해야 순종하고 순종한 자가 온유하여 겸손하여 순종한 자가 천국을 상속으로 받는다 그랬어요. 왜요? 말씀 지켜야 의인이고 의인만 들어가는 나라니까 맞는 얘기죠. 말씀에 대해서 온유함이 없으면 순종 못해요. 히브리 3장 11절이나 마태 23장에 그 거짓으로 의식하는 자들 33장에 33절에 들어간대요 못 들어간대요. 예수님 뭐라 했어요? 읽어보세요. 시작. 독사의 새끼들아 누가 너희 보고 천국 심판을 면한다고 말하더냐. 면하지 못한다 그 말 아니에요. 독사의 새끼들아 의식하는 자는 천국 못 들어가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해서 말씀의 씨앗이 떨어지면 순종해야 의인으로서 들어가요. 말씀 안 지키고 여호와 두려워하지 않으면 악인돼요. 그러면 악인은 의인의 회중에 들어가지 못해요. 천사가 마지막 날에 악인을 의인 중에서 골라내어 풀무불에 던져요. 의인만 들어가는 나라예요. 맞아요? 그러니까 마음이 말씀 앞에 겸손하세요. 마음이 겸손한 자들이 복을 받느니 왜냐? 겸손한 자들이 그 하나님의 나라를 상속받을 것이기 때문이라 하셨어요. 만약에 천국은 믿어서 구원 얻으면 천국을 상속받는다고 들어간다고 하면 왜 하나님께서 마음이 겸손한 자가 천국을 상속받는다고 하셨겠느냐 그 말이에요. 또한 의로운 행실이 의식하는 서기관들과 의식하는 바리새인들의 의식적인 행보다 월등하지 못하다면 결단코 천국에 들어갈 수가 없다고 예수님이 마태오 5장 20절에 제자들에게 왜 그리 말씀하셨겠느냐 그 말이에요. 그냥 믿음으로 들어간다고 그러지. 맞아요? 또 내가 그다지도 천국에 들어가기를 원한다면 계명들을 지켜라 뭐 하려고 그렇게 하셨겠냐 그 말이에요. 그뿐이에요? 나더러 죄지한다고 절대로 못 들어간다.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뜻대로 마음이 겸손해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간다는 말씀을 뭐하려 하셨겠냐 그 말이에요. 속지 말라고 말이에요. 또 제자들에게 천국은 침노를 당하는데 침노하는 자가 천국을 빼앗는다고 마태 11장 12절에 뭐라고 그렇게 말씀하셨겠느냐 말이에요. 또한 구제를 주님이 정해놓은 자 지극히 보잘것없는 자들에게 구제하고 대가로 보상받으려고 전혀 기대하지 않고 다 잃어버린 의인들은 영원한 생명이 구제해야 돼. 지네들이 정해놓고 지네들이 좋아하는 자들에게 구제한 자들은 영벌에 들어가라. 마태 25장 34절로 46절에 왜 그런 말씀을 하셨겠느냐 그 말이에요. 그뿐이에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할 자, 들어갈 자에 대해서 얼마나 많이 말씀하셨냐 그 말이에요. 이러므로 잘 들어요. 불신자가 구원을
소유하는 데는 예수 그리스도를 자신의 구속주로 믿어야 돼요. 맞아요?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 구원을 소유한 불신자가 아니라 이제 신자가 천국을 상속받으려면, 천국에 들어가려면 하나님 말씀대로 지켜 행해야 하는데, 말씀을 지켜 행하려면 마음이 온유해야 된다 그 말이에요. 마음이 굳어버리면 안 돼요. 히브리 3장 다 찾아봐요. 그런 거. 히브리 3장 읽어요. 똑바로. 성경이 그런가 안 그런가 찾아서 확신을 가져야 여러분이 행하고 싶은 의지가 생길 거 아니에요. 성령도 역사하실 거고. 시간이 좀 걸려도 찾아서 읽히는 게 잘하는 거예요. 내가 노하여 맹세한 바와 같이 저희는 내 천국의 한식에 들어오지 못하리라고 맹세한 바다. 형제들아, 그러므로 너희가 삼가 혹 너희 믿는 자 중에 형제 중에 누가 믿지 아니하는 악심을 품고 있어요 없어요? 있지요. 책망하면 악심 품잖아요. 두고 보자고. 그럼요. 책망하면 다 악심 품어요. 회개 안 해요. 3장 12절에 형제들아 삼가 혹 너희 중에 누가 믿지 아니하는 악심을 품고 살아계신 하나님에게서 떨어질까 염려할 것이요. 오직 오늘이라 일컫는 동안에 매일 피차 서로 권면하여 너희 중에 누구든지 죄의 유혹으로부터 어떡하라? 마음이 강팍하게 됨을 면하라. 강팍하게, 스콜레리노, 히라버로는, 히브리어로는 에레모스, 굳어지다, 상징적으로 완고하게 되다, 굳어지다, 완고하게 되다, 광야가 되다. 광야에다 씨 뿌리면 결실하겠냐고요. 마음이 돌짝밭이면 안 돼요. 부드러워야 돼요. 이 말씀은 나한테 하신 말씀이다. 지연이 엄마 같으면 목사님 나들이라고 하시는 말씀이야. 그렇게 들어야지 이 얘기지. 누구 있나 여기 그런 사람? 무슨 양이에요? 사평은 안 좋다 그랬잖아. 삽은 던져야 안 던져요? 꽃갱이는 끌어잡으면 내 거야. 내 거. 내 말씀이야. 나들이라 곡괭이 좋다네. 누가 만들어낸 말인지 참 좋은 말이야. 곡괭이 되세요? 그럼요. 떨어질까 염려할 것이요. 강팍한 마음을 서로 피차 권면하여 너희 중에 유혹으로부터 강팍하게 됨을 면하라. 마음이 굳어짐을 면하라. 우리가 시작할 때 확실한 그것을 끝까지 견고히 잡고 있으면 그리도와 함께 참여하는 천국에 들어갈 자가 되느니라. 안 잡으면, 놓치면 끝나는 거예요. 이래서 타락 없대요. 천국 못 들어갈 때는 어떡할 거야? 어떤 교인이 그런데요, 나가면서 자유스럽게 살라고 나가요. 전 별말 다 들어. 영적인 자유지 육적인 자유야? 기독교인은 그래도 종이야 돼. 노예 노릇해야 돼. 무슨 자유야? 타락한 소리죠. 그게 좋아요? 내 마음대로 산다. 좋을 것 같지요? 세상에서 아무도 안 알아줘. 지 마음대로 사는 건. 그래요 안 그래요? 지 마음대로 사는 걸 누가 좋아해? 남의 마음도 헤아릴 줄 알아주지. 더불어 살 줄 알지 저 혼자 살아? 저만 지 마음대로 살면 자동차 끌고 나가서 한 120 밟으면서 사방으로 그냥 이짝저짝 돌아다녀보지. 몇 분 안 가서 죽어. 자유가 좋은 거는 아니야. 주의가 하에서 자유해야 돼. 지킬 거 지키면서 거기서 누릴 수 있는 자유가 자유지. 헌법을, 국가법을 지키면서 자유가 자유지. 법 안 지키면서 자유가 그게 방종이지. 타락이지. 저 죽어. 남도 죽이지만 저 먼저 죽어. 이 뭔지를 몰라서 그래요. 성경에 일렀으되 오늘날 너희가 그의 말씀을 음성을 듣거든 진노하심을
격동할 저 광야 때와 같이 너희 마음을 강팍하게 하지 말라. 그때 누구처럼 광야에서 민수기 14장의 그 강팍한 자들처럼 너희는 오늘날은 그러지 말아라. 맞아요? 오늘날 믿는 자들은 그때 얘기를 하는 건 오늘날 사람들에게 교훈을 주려고, 또 듣고 경노하던 자들이 누구냐? 자가 아니라 경노하던 자들이 누구냐? 모세를 쫓아 애굽에서 나온 출애굽 1세들 모든 자가 아니냐? 그들에게 대하여 경노했다 이 말이야. 하나님이. 또 하나님이 40년 동안 누구에게 경노하셨느냐? 광야에서 범죄하여 그 시체가 광야에 엎드려진 자들에게가 아니냐? 자가 아니에요. 자들이에요. 맞아요? 자가 개인인가요? 복수인데 어떻게 이걸 단수로 번역해놨는지 몰라요. 복수예요, 전부. 그래요, 안 그래요? 출애굽 인수들이 한 명이에요? 출애굽한자들이 한 명이냐고? 수백만이지. 자들에게가 아니냐? 이 엉터리 성경이에요. 그러니까. 또 하나님이 누구들에게 맹세하사 그의 천국에 가나안의 영적인 의미로 안식에 들어오지 못하리라 맹세까지 하셨느냐? 곧 순종치 아니하던 자들에게가 아니냐? 맞아요? 말씀에 순종 없으면 천국 못 들어가요. 그래서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한 자가 땅을 차지한다는 말이 아니에요. 땅이라면 세상에 성경에 아브라함에게 한 평도 안 줬다고 그랬어요. 하나님이. 성경에 있어요, 없어요? 그러면 땅 부자가 기독교인이 많을 거 아니에요. 땅을 차지하는 자가 믿는 자라면. 그래요, 안 그래요? 근데 기독교인들이 땅 부자예요? 안 맞잖아. 땅이 아니고 개수예요. 거기다 적으세요. 구약에서의 땅이에요. 구약에서. 바로 알아들으세요. 구약에서 개념에서 땅이에요. 구약의 시편 37편 11절에 오직 온유한 자는 땅을 차지하며 풍부한 화평으로 즐기리라. 72역의 반역인데 다시 시예요. 예수님께서 이를 인용하신 건데 구약의 개념은 하나님의 약속하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차지할 가나안 땅을 가리킨 거예요. 근데 구약에서도 가나안 땅에 들어간다는 것은 곧 천국에 들어간다는 모형적인 계시였어요. 맞아요? 이게 신약에 오면 계스예요. 나라예요. 거기다 땅이라고 하는 데다가 캔 그러세요. 그 땅이에요. 그러니까 그냥 일반 땅이 아니에요. 정관사가 붙었어요. 그 땅이에요. 문자적으로 흙의 땅도 돼요. 바다를 가리킬 때도 바다에 반대되는 육지를 가리킬 때 땅이라고 해요. 근데 종말론적인 의미로서의 그 나라예요. 그 나라를 가리키고, 그러니까 나라, 민족 여러 가지 뜻으로 해석되어지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겸손한 자가 땅을 차지한다가 아니라 하늘나라를 상속받는다 그 말이에요. 맞아요? 또 기업으로 받을 것이요 하는 말은 클레로 매수신 그런 말이에요. 물려받다 상속하다의 동사 클레로 노메오의 3인 복수 미래 능동태 직설법이니까 현재에서 받는다는 게 아니고 미래에 내세에 천국 가서 받을 것이다. 받는다가 아니라 천국 가서 받을 것이다. 현재적인 게 아니에요. 땅 아니에요. 나라를 받을 것이래요.
근데 여기 참 신비스러운 게 클레로 노미오 기업으로 받을 것이다가 아니라 상속받는다는 말이에요. 상속. 근데 이 말이 클레로스와 노모스예요. 두 말이 합성이 된 말이에요. 클레로스는 제비 뽑아서 분배받는다. 노모스는 말씀 시킨 것 따라해요. 이게 후사라는 말과 같은 말이에요. 후사가 받는다 이 말이에요. 말씀 율법 안 지키면 절대로 후사 안 된다는 말이 이 말이에요. 예수 믿고 후사가 되는 거 아니에요. 말씀 지켜야 후사 돼요. 후사가 돼야 상속자가 되는 거예요. 상속자란 말이나 상속을 받는다는 말이나 클레로 노모 상속받는다. 여기 상속받는다 이 말이에요. 하늘나라를 그 나라를 하늘나라지요. 미래의 현세에서가 아니라 내세 가서 받을 것이다. 그런데 이걸 못 알아들어요. 알 수가 없어요. 왜요? 또 얘기합니다. 애굽에서 나오면 천국 그냥 가는 걸로 아는 한국교회 어떤 사람이든 이 말씀을 해석할 수가 없게 되어 있어요. 참 안타까운 일이에요. 혼자서 이렇게 외쳐봐야 별볼일 없는데 그래도 해야 되겠죠. 그래도 나만이라도 하고 가야 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영생을 얻었고를 오해하니까 영생을 지속적으로 믿어야 지속적으로 소유할 수 있고를 영생을 얻었고 완료형으로 만들어놨으니까 영생을 얻었는데 무슨 소리야? 아니에요. 영생을 소유하게 되었고 현재적으로 지속적으로 믿으면 지속적으로 영생을 가지고 있는데 그것은 지상에 사는 동안만 소유하고 있다가 천국 가서 받아야 돼요. 영생으로 받아야 돼요. 로마서 2장 6절에 7절에 있잖아요. 영생으로 갚아주신다고 참고 선을 행한 자는. 맞아요? 근데 이걸 모르는 거죠. 그러니 이런 걸 모르는 분들이 주석을쓴들 이런 걸 사상이 이게 없는 토막이 끊어진 사람들이 무슨 책을 쓴들 그 기념책이라는 게 기가 막힌 책인데 모르고 쓴 거예요. 그냥 모르고 어렴풋이 알고 쓰는 거예요. 내가 기념책에 대해서 썼으면 그렇게 썼겠어요? 생명책에서부터 불신자가 신자가 다 망나가 되겠지요. 맞아요? 참 안타까운 일이에요. 나는 그런 줄 알고 나라가 나라지 땅이 아니에요. 땅을 차지하면 땅 부자가 많을 거 아니냐 이 말이에요. 맞아요? 땅이 아니에요. 구약에서의 땅은 가나안이에요. 그런데 구약에서 가나안은 천국이에요. 그것도 역시 천국을 계시한 거예요. 은밀계시로 비유해서 나타난 거죠. 가나안 들어간다는 건 천국 들어간다는 거나 같은 거 아니에요? 그래서 여기 땅의 개수는 여기 개는 250회 사용했어요. 신약에. 본세만도 마태복음에도 45회. 땅, 죄악, 세상, 나라, 지방, 세계, 주민 여러 가지로 번역이 돼야 돼요. 때로는 땅, 때로는 죄악을 가리킬 때, 때로는 세상, 때로는 나라, 천국이에요. 여기는. 때로는 지방, 때로는 전 세계를 표현할 때, 때로는 주민도 표현해요. 근데 이걸 그냥 땅으로만 알 길이 없지요. 대단하세요? 어린애 데리고 나와요. 일로. 우리 모두가 박수 쳐준데 박수 크게 치지 말아요. 제 기절해. 이렇게 쳐요. 다 같이 박수합시다. 이렇게요. 이렇게 치지 말고 놀래. 일로 나와요. 여기서. 이름이 있어야지. 이름 저요? 두 부부가 고민해서 저요 이제 힌트는 다 드렸으니까 여기 서요. 내가 참 안수기도나 해줬으니까 그죠? 얼굴 한번 비춰봐요. 사람들한테. 동현이 똑 닮았죠? 근데 동현이가 더 잘생겼죠? 크게 말해요 좀. 동현이가 더 잘생겼죠?
동현이가 더 이쁘지요? 아, 그래. 왜 이렇게 못생겼냐? 동현이 동생인데. 그래야 눈깔 안 쓰세요. 눈깔 쓰세요. 그럼요. 강아지도 질투하던데, 사람은 더하지. 자, 환영합니다. 우리 박수 칩시다. 감사합니다, 너도. 기도합시다. 하나님, 우리 동현이 어머니가 하나님이 주신 선물을 건강하게 받게 해주신 걸 참 감사드리고요. 또 애도 건강하고 엄마도 건강한 걸 참 감사합니다. 이 아이가 일생 자라면서 하나님 잘 섬기는 거 배우고 잘 섬겨드려서 이 아이가 공부하는 데 필요한 것, 인생 살아가는 데 필요한 것, 먹고 입고 마시고 하는 것들 다 하나님의 은총 가운데 있게 하시고 이 아이가 자라서 자신만을 위하여 사는 이기주의가 아니라 모든 사람을 위하여 선을 베풀고 덕을 베풀 줄 아는 모든 사람에게 존경받는 인물 되도록 강복해 주시옵시고 비록 어린 아이지만은 하나님 말씀 안에서 잘 듣고 자랄 수 있도록 영적인 귀를 열어 주시옵시고 하나님 잘 섬기면 대대손손 하나님께 복받는다는 걸 알게 하셔서 이 신앙의 대가 끊어지지 않기를 먼저 어머니가 로이스같이 되어서 디모데를 기른 로이스와 또 유니게처럼 신앙이 대대손손 물러갈 수 있는 복을 허락해 주시옵시고 어린애 엄마에게는 낳은 것으로 다 된 것이 아니라 기르는 대로 아이가 자란다는 걸 알고 신앙으로 잘 기를 수 있도록 거기에 신앙과 거기에 필요한 지혜와 명철을 허락해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옵고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어서 기도합니다. 오늘 제가 아버지 이 백성들에게 마음이 온유해야 말씀 앞에 겸손해야 지켜 행할 수 있어서 하늘나라를 상속으로 받는다고 똑부러지게 제가 아는 데까지는 철저하게 가르쳤답시고 가르쳤습니다. 우리 교인들이 하나님 아버지 배운 대로 잘 살아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고 꼭 내세 가서 천국을 상속받는 그런 자들 다 되도록 강복해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옵고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의 은혜와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감동 교제 역사하심이 오늘 말씀 듣고 마음이 말씀 앞에 온유하고 겸손한 옥토가 되도록 힘쓰겠다고 결실하겠다고 열매 맺어 하나님 창고 같은 천국에 들어갈 자가 되겠다고 결심하는 우리 희락가교회 온 성도들 머리 위에와 이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하여 미국에서 독일에서 전 세계에서 또 선교사님들 말씀 사모하는 자들이 그 보는 그분들 머리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